여러분 찬양하니까 좋으시죠? 혹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모르는 찬양을 하지? 근데 시편에 보니까 입술로도 찬양하고 손뼉 치며 찬양하며 발을 구르며 찬양하고 그냥 뛰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찬양을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으로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모르는 찬양 나오더라도 옆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손뼉 치며 찬양합시다. 시작. 네, 아멘. 자,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스데반을 째려보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총 59절로 설교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관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한 스데반은 정말 탁월한 메신저였어요. 이 스데반의 설교가 과연 몇 분짜리 설교일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아마 천천히 잘 설교했어도 10분 내외의 설교였을 거라 그래요. 저는 오늘 몇 분 설교를 해야 할까요? 오늘 몇 분이요? 10분이요? 네. 오늘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때는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겁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흘러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정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올해 제 딸이 수능을 봅니다. 오늘 수능 D-Day 57일입니다. 과연 우리 딸이 대학을 갈지 재수를 할지 제가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궁금합니다. 그런데 때를 정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때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모세 때 그 약속을 이루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이루십니다. 학대 때에 부르짖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야곱의 가족 75명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강성한 민족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작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녀가 한 명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올해 우리들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돌이키며 살찌니라. 제가 좀 살이 쪘어요. 돌이키며 살찌니라. 그 약속을 여러분 어떻게 이루고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참 번성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이 학대의 때가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객이 됐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종이 되며, 하나님이 400년 동안 종이 될 거라고, 그 다음에 학대를 받으리니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학대를 약속하십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왜 학대를 약속하십니까? 그 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후에 내가 그 민족을 징벌하고 너희 자손을 이끌어 나오리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학대를 하시는 이유는, 학대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도록 머물고 있는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학대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 약속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200만이나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했다고 합니다. 핍박했다고 해요. 정말 잔혹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까지 하는 정말 잔혹한 그런 정책까지 펼쳤습니다. 제가 1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매, 이런 정책을 펼쳤다고. 제가 이 18절을 보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 화가 났냐면, 우리 그렇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을 보면 좀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동화를 들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갚은 까치.
그런 우리가 동화를 읽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녀를 보면 우리가 막 화가 나잖아요. 요셉이 존폐 위기에 놓였던 흉년 맞은 애굽을 그렇게 요셉의 기지로 구원해 줬는데 어떻게 그 요셉을 잊어버릴 수가 있나? 이걸 보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에게 우리가 화가 납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요셉을 잊어버린 이 새 왕이 누군지 막 찾아보고 싶더라고. 제가 잘 안 찾아보는데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왕이 누구니?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는데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 이 왕이 누군지 추측하는데 첫 번째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자, 솔로몬이 BC 970년도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뒤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게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옵니다. 966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해가 무슨 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80년의 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연도가 나오잖아요. 966 더하기 480 더하면 뭐예요? 똑똑똑 듣고 계십니까? 966년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해가 출애굽한 지 480년의 해더라. 그럼 몇 년이에요? BC 1446년. 자, 이 성경의 도표를 따르면 출애굽한 연도가 그 연도라는 거예요. 자, 이때가 모세가 나기 전 어느 즈음이니까 이 새 왕조의 시대는 아마 BC 16세기 어느 즈음일 거라라고 하면 애굽의 그때 왕이 쭉 이어지는데 18왕조더라고. 이름도 기가 막힙니다. 18번째 왕조. 18왕조인데 그때의 첫 번째 왕이 아모세 1세더라고. 아모세. 그리고 투투모세 1세. 아마 아모세라든가 투투모세 이 둘 중에 한 왕일 거다라고 우리 챗 GPT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잊어버려도 원수는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해 줄 수 있길 바라요. 아모세 1세, 투투모세 1세가 아마 이 왕이었을 텐데 이런 학대를 받는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정말로 힘든 노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400년에 정하신 기간은 앞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은 차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6살 연상인데요. 6살 연상인데 항상 신혼 초에 결혼한 지 10년 안에 항상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제 남편의 나이를 들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정하신 때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등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을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래서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더 강해졌어요. 학대를 당하는데 오히려 할렐루야를 외치니까 진짜 번성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 왕들은 교활한 방법으로 여전히 하나님 믿는 백성을 학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막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남자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인권이 왕노릇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를 죽이면 너도 나도 사실 우리는 지금은 공분합니다. 어린 아이를 막 때리면 지금은 잡혀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어린 아이를 때리면 잡아가는 인권의 왕노릇하는 시대에도 뱃속에 있는 태아는 죽여도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학대받는 지금의 상황이에요. 성별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고 말하면 총을 맞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은 것처럼 교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학대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을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학대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에요. 학대를 당할 때 여러분 제일 우리 가운데 미혹되는 게 뭐예요? 학대하는 그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분별해야 하죠. 내가 미워해야 되는 사람과 긍휼히 여겨야 되는 사람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학대 환경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지금 학대받는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너희에게 부어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야 될 그 땅, 너희가 바라봐야 될 그 나라,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그 구원을 하나님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학대를 받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더 이상 애굽이 자신들이 살아야 될 땅이 아니라 떠나야 할 땅이라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남자 2학년 아이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9시 예배인데 오전 8시에 교회를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오나? 참 착하더라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이 진짜 작은 원룸이었어. 풀옵션 원룸이 아니라 진짜 옛날 지은 원룸이었습니다. 그 집에 누가 사냐면 아버지, 어머니, 남자 고등학교 2학년 남자 이렇게 살더라고요. 작은 원룸에 그렇게 3명 산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열심히 잘 살더라고요. 신방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근데 그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버시면 되는데 하루 종일 집에 계신다는 거예요. 엄마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면 학교에 돌아오면 집에 아빠가 있는 거예요. 더 힘든 건 뭐냐면요, 자기 방이 없는 거예요. 아빠를 보기 싫으면 등 뒤도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 친구가 유일한 도피성이 화장실이었어요. 원룸에서 화장실. 이 친구가 아빠가 잔소리를 계속하면 너무 힘드니까 화장실을 도피처로 삼고 도망가서 거기서 핸드폰을 하고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참 너무 짠하더라고요. 왜 아침 일찍 교회 나오는지 알았습니다. 이 친구가 아빠가 너무 보기 싫어서, 잔소리하는 아빠가 싫어서 주일 아침에 눈만 뜨자마자 그냥 교회에 오는 거였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더 나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졸업할 때쯤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빠가 아니었으면 사실 너무 교만해서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아빠가 너무 싫어서 교회에 온 건데 그 아빠 덕분에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교만한 나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진짜 아빠를 수고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아빠를 교회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학대받는 환경이 너무 저주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두게 하는 것이 축복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일 날 너무 힘들지만 또 주님께 나왔잖아요. 왜? 우리의 학대받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학대받는 상황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아니면 사람에게 막 매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사람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두 번째로 버려진 후에 길러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려진 후에 길러주심으로 이루십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자,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굉장히 학대와 고통을 받는 때. 근데 여기서는 때는 아까는 크로노스였는데 여기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학대의 때가 곧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애굽의 국법은 남자아이면 버리라는 것인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딱 보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얼굴을 보는데, 태어난 아기를 딱 보는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왜 안 버렸는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진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장에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가 잘생겼나 봐요. 여러분, 저도 잘생겼습니다. 아멘이시죠? 뭐 지난주에 우리 한 목사님이 비주얼을 담당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잘생겼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믿으시죠? 믿지 못하는 분은 사악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잘생겼냐면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분은 사악한 분들이에요. 예.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의 부모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창조 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믿음이 그의 부모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너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숨은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모세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게 21절이에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버려진 후에. 버려지는 건 너무 아픔이고 슬픔이고 저주인데 모세의 구속사는 진짜 버려진 것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기르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모세가 그의 부모에게 석 달 동안 길러졌다 그러는데 과연 모세는 어떤 아기였을까 이런 막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떤 아기였을까? 여러분 어떤 아기를 보면요 굉장히 순한 아기가 있잖아요. 뭐 울지도 않고 그냥 던져놔도 잘 자고 눕혀놔도 자고 다른 사람 품에서도 자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우 저렇게 순한 아이면 10명도 키우겠네. 근데 반대로 되게 예민한 아기가 있잖아요. 엄마가 아니면 도저히 잠을 안 자는 아기. 엎혀서 재웠다가 눕혀놓으면 바로 깨는 아기. 그 예민한 아기는 정말 키우기 힘들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네, 제가 그런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가 진짜 순한 아기였으면 석 달이 아니라 한 3년을 키웠겠다. 모세가 굉장히 예민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민한 아기가 축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아기가 왜 이렇게 안 순하지? 왜 이렇게 예민하고 짜증이 많지? 아니 오히려 모세가 키우기가 힘든 상황이 되니까 모세를 버릴 수밖에 또 없는 거였어요. 오히려 이게 모세의 구속사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한 아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도 순하게 낳기십시오. 예.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자기 손에서 자신의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죽음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믿음은 죽을 때까지 자존심을 버리는 거라고 하셨어요. 이 부모는 모세를 믿음으로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모세, 이 모세의 이름은 사실 모세의 친엄마, 친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닌 거 아시죠? 모세가 건짐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모세의 진짜 태명이 뭔지, 진짜 이름이 뭔지는 천국 가봐야 알아요. 네. 모세는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름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곳조차도 버려야 했습니다. 내가 지어준 이름으로 내 아들이 불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것까지 버려야 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바로의 아들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조차 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지만 버려야 할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버렸어요. 지지난주 학부모 기대회가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나가는데 밤 10시쯤 나가는데 이 동네에 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평일 밤 10시에 무슨 강남에 차가 이렇게 많나? 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어요. 이 차는요 인근 대치동 학원가에서 쏟아져 나온 그 아이들을 라이딩하는 차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회를 마친 차들이 휘문고에 쏟아져 나가고, 자, 대치동 근처에서는 밤새 공부했던 아이들의 차가 막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은 어떤 차를 타기 원하십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버린다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의 지류는 여러 가지로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악어 떼에 먹힐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모세의 부모는 역청을 바른 갈대상자에 모세를 넣어 그냥 버렸습니다. 우리도 갈대상자에 담겨진 모세처럼 완전히 버려진 채로 이렇게 저렇게 흘러다니다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의 전도를 받아 기가 막히게 우연히 든 CTS의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가 막히게 누군가가 선물해 준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을 펼쳐보고 이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모세가 바로의 딸로 입양되었습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되었어요. 애굽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모세가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유모를 채용 공고 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모세의 생모 요게벳이 유모가 됐어요. 정말 자녀를 믿음으로 버렸더니 하나님이 다시 내 손에 그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유대인은 3살에서 5살까지 모유를 먹이고 키운다고 하죠. 친엄마와의 애착이 형성되며 엄마의 기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가 성장했습니다. 버려진 후회가 비참하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버림으로 말미암아,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이 모세의 구속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손에 엉켜진 모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나 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 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을 손을 놓아 주님께 내어놓으라고 하시나 봅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 자녀를 이제는 좀 버려두라고 주님 말씀하시나 봅니다. 그렇게 놓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그 마음을 이제는 나의 강가에 버려두라고 하시나 봅니다. 그렇게 놓지 못한 내 사업의 그 목표를 주님이 이 밤에 버려놓으시라고 하시나 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르시고 주님이 어느샌가 내 손에 다시 올려놓을지 모른다고 모세의 구속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23절의 말씀 다시 볼게요.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자, 이제 모세가 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길러졌어요. 40이 됐다고 하는데 이 원어를 보면요 40이 찼다는 말이에요. 40살이 꽉 찼다. 그런데 이 찼다는 말이요 빈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는 의미라고 해요. 이 그릇을 이제 바꿀 때가 됐다는 말이죠. 모세는 이제 스스로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자로 내가 쓰임받을 그릇이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다 갖췄어요. 정말 애굽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책상 위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요셉이요 애굽의 큰 군대를 이끌고 에티오피아 군대를 무찌른 어마어마한 장수였다 그래요. 그는 실전에도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40이 되면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났대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이제 뭔가 이타적인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긍휼의 마음도 생겼습니다. 정말 다 갖췄습니다. 모세만큼 갖춘 사람이 없어요. 정말 다 갖췄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모세가 갖추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다 갖추었지만 이 한 가지를 갖추지 못해서 하나님은 다시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너무 아까운데 많은 것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이 돌고 돌까라고 한다면 이 단 한 가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광야의 시간이 여전히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두 번째 구속사를 쓰십니다. 그래서 쭉 스토리가 나오죠. 사건이 있죠. 애굽 사람 죽이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 싸우지 마. 네가 뭔 상관이야? 네가 우리의 뭐 지도자야? 아니야. 그러니까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첫 번째 구속사가 뭐였어요? 버려진 후에 모세의 구속사가 두 번째 쓰여집니다. 뭐예요? 도주하여. 애굽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자가 다 갖춘 장수인
모세가 애굽 사람 한 명 죽였다고 이게 그렇게 도망갈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지위로 그걸 다 무마시킬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투닥투닥하면서 너 애굽 사람 죽였지 나도 죽일 거야 라는 그 말 때문에 모세가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이해가 안 돼. 이게 그럴 만한 일인가? 얼마나 심한 말을 했길래 모세가 이 말 때문에 갔지. 이거 뭐 성경이니까 욕은 안 적어놔서 그런 건가? 막 엄청나게 쌍욕을 했나? 막 모세가 상처받을 정도로 평생 들어보지 못한 그런 쌍욕을 들었나? 막 저 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애굽의 그 왕자 용사가 그냥 이런 사건 하나 때문에 도망간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제 얘기하기를 하겠지만 그럴 만한 일이 아니고 정말 풀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요. 아니 이거 정말 풀면 되거든요.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잘 얘기하고 내가 뭔가 또 돈을 좀 주면, 내가 사과 한 번을 하면, 내가 뭔가 좀 내가 뭐 방법을 쓰면 이거는 풀릴 일이야. 풀 수 있는 일이야. 풀릴 일이 안 풀릴 일이 아니야. 그런데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주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이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모세는 광야로 도망친 것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이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만 쭉 성장했던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광야에서 지도자로서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보다 먼저 앞서 모세를 40년간 그 훈련을 시키게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살아내신 담임 목사님과 나보다 먼저 모든 것을 겪어낸 목장 식구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살아낸 그분 때문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마워해야 해요. 모세는 절대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며 나그네로서 아들 둘을 놓고 정착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누구의 말 때문에, 가족의 말 때문에, 상사의 말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도망하듯이 주님께로 오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다시금 모세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장군이었고 지혜자였고 왕자였지만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목자로서 그를 다루기 시작하시고 진짜 목자가 되게 하세요. 도망친 자리에서 하나님 목자가 되어주시며 모세의 앞길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데, 혹시 오늘 이 밤에 도망치듯이 다 싫어, 다 필요 없어, 다 모르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다시금 목자 되신 주님이라고 찾아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버려짐의 사건을 겪었어요. 지난 4월 1일 고등학교 2학년인 제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 빨리 오시라고. 항상 이런 전화는 뭔가 사건이 왔을 때 오죠. 야자 시간에 저희 딸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는데 17알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등교 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해석이 안 되는 것이 그 약을 먹은 시간이, 그때가 언제였냐면 저희가 부목장을 막 하고 있을 때였어요. 죄 짓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났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막 이랬을 텐데, 부목장을 막 하고 있는 그때에 저희 딸이 그 정신과 약을 먹었던 때였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큐티책을 펼쳤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덮었습니다. 딸이 막 울고불고 하면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중에 한 이야기지만 저희 딸은 친구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그것이 소위 인격 장애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만큼 저희 딸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받지 못하면 자신이 통제하지 못한 만큼 우울한 마음이 들거나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될 만큼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17알을 먹은 거였어요. 왜 그래 정신을 못 차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 딸이 아프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딸을 치료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 딸이 평소에 좋아하는 삼겹살집에 데리고 가서 삼겹살을 실컷 먹이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치료를 시작하고 상담을 받고 매일 가정 큐티를 시작했어요. 저희 딸은 친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가 있는 학교를 돌아가는 것이 저희 딸에겐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막 울면서 학교를 이제 못 다닌다고 우는데, 왜 이렇게 우냐고 하니까 이렇게 학교를 떠난 친구들 중에서 다시 학교로 돌아온 친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딸은 학교에 등교 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내가 이 학교에 돌아오지 못하겠구나라는 걸 생각해서 그렇게 울었다 그래요. 2달여 동안 열심히 치료받고 큐티를 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학교에 복귀 신청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금 더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소견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울고 있는 우리 딸에게 다시 큐티 해보자라고 하는데, 너가 학교 등교 정지 처분을 내려진 그날 큐티 본문을 다시금 펼쳐보게 되었는데, 그날의 말씀이 아까 그거였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그날의 큐티 제목이 하늘의 시민권이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고 저와 제 딸이 울었어요. 학교를 다니고 싶은 그 권리를 빼앗겼지만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어. 저희 딸이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복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지만 최종 면담에서 교감 선생님께서 학교에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자퇴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우리 딸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참 마음이 힘들었지만 이내 저희 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울음을 그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듣고 저는 이제 그래도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큐티의 제목이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상황은 학대받는 상황처럼 모든 것이 벌어진 상황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룻기의 말씀을 늘 듣지만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의 룻기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갔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요. 이 이야기가 저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다 망가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간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눈물과 함께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을, 힘든 아이를 품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저희 딸이 다니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벌어졌다는 생각에 원망의 마음과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은 그 모든 실타래를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상황,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막으셨어요. 정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신기하게 바로의 딸도 만났어요. 같은 학교를 자퇴한 선배를 정말 바로의 딸이 모세를 만난 것처럼 만나서, 자퇴생 선후배니까 정말 말이 잘 통했어요. 같이 학교를 1시간씩 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배가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애굽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바로의 딸이 모세를 입양한 것처럼 이 선배가 저희 딸을 제자로 삼아 그때부터 공부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과외 수업을 받은 모세처럼 외국 대학을 다니는 바로의 딸 같은 그분께서 특별 과외 수업을 해주시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올해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모세가 도망자가 되네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딸이 도망자가 또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하시니 버려짐을 당했지만 길러주시고 도망쳤지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어떤 것도 약속을 붙들고 가면 번성한 인생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버려지셨습니까? 아니면 도망하는 여러분의 삶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속사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을,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할 그 민족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마음에 그 약속을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눈에 보이는 잘되고 번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학대를 받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학대의 때에 학대를 잘 당할 수 있는 주의 말씀과 약속이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번성만 좋아하니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니 저희 딸이 수고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족이 수고를 합니다. 주여, 육이 무너지는 사건인 영이 세워지는 사건이라고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데 육이 무너져도 영이 세워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왜 내 육은 무너졌냐고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이 내 모습입니다. 주여, 돌이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번성의 때든 학대의 때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버려지고 도망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기르시고 예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약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나보다 높으신 그 뜻을 믿고 나보다 높으신 그 생각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버리기로 결단한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 손에 내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건져 주시옵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